샬롬! 사랑하는 구독부 여러분들, 오늘은 마가복음 큐티 원정대 32일차예요. 열매 없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2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해 저주하시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무화과나무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두 이야기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해석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시고 나서 다시 나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어요.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있나? 열매가 있나? 하고 가보셨는데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주를 선언하시는데요.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절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화과는 보통 8월에서 10월경에 열매를 맺고 6월경에도 한번 열매를 맺어요. 이때는 오늘 본문의 이때는 아직 열매가 맺지 않은 3월에서 4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무화과의 철이 아니면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데 이것을 가지고 저주를 하시다니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 열매 없는 신앙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같은 맥락에서 15에서 19절 말씀에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해주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를 17절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하는데 장사를 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당시 성전 문화를 보면 이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을 방문해야 했는데 그때 헌금 명목으로 성전세를 바쳤다고 해요. 당시에 성전에서 요구되던 화폐는 현지 화폐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제물로 양이나 소를 바칠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멀리서 오다 보면 제물에 흠이 생겨서 주로 성전에 와서 많이 제물을 사곤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환전상들과 비둘기 장수들은 어쩌면 예배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둘러보셨던 그곳은 성전 바깥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나 와서 예배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간단히 나눠볼게요. 먼저 그곳에 있는 환전상들과 장사꾼들이 이것을 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환전소를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환전을 해줄 때마다 엄청난 이득을 챙겼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게 비둘기를 준비해 왔더라도 재물검사관이 그 비둘기를 보고 트집을 잡으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다른 재물을 사라고 강요했어요. 백성들은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 재물을 사지 않을 수 없었고 장사꾼들은 엄청난 폭리를 챙겼어요.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자꾸만 종교의식과 같은 외적인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따끔한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정작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거룩한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전에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런 종교의식에 젖어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했어요. 이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AD 66에서 70년 사이에 일어난 유대전쟁에서 로마군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며 그 심판은 이루어져요. 20절에서 25절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세 가지 열매를 제시해 주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앞전에 성전 멸망을 예언하신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앞으로 받게 될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가복음을 처음 읽게 될 독자들,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간단히 나눠보았는데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예배, 헌금, 기도 모두 중요해요. 하지만 단순히 예배 행위, 헌금 행위, 기도 행위 같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하며 정작 마음속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정작 이웃은 미워하고 이웃을 괴롭히며 정작 이웃에 무관심한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제사보다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실천할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전할 사랑을 한 가지 실천해 보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적용할 점, 깨달은 점, 은혜 받은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영상을 캡처해서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상품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